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속된 말로 귀에 따까리가 앉을 정도로. 예, 예. 그런데 귀에 따까리가 앉을 정도로 듣는데 안 되는 게 이거예요. 예. 왜 귀에 따까리가 앉을 정도로 듣느냐 하면 그만큼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 이런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신앙생활이다. 이거는 거짓 신앙이다. 너희가 아무리 화려하게 드리고 아무리 살찐 짐승을 드리고 무수한 절기들을, 모든 절기들을 지키고 무수한 제물을 드리고 집에서 가장 좋은 짐승을 갖다 드려도 그게 내게 무거운 짐이다. 나는 그런 제사, 그런 예배를 싫어한다. 미워한다. 너희가 많이 기도해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내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리라.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수없이 듣는데 여전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이번 주일날 제가 문무대 갔는데 우리 컨퍼런스에 세계력에 참석한 8살짜리 이 꼬마가 무엇이 쫑글쫑글 하더래요. 혼자 쫑글쫑글.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가만 들어보니까 세계력 교회는 큰데 우리 농속에 너무 작다고. 세계력은 큰데 우리 농속에 너무 작다고 쫑글쫑글 해서 더래요. 벌써 거짓 신앙에 빠져가지고 8살짜리가 보는 게 뭐를 말하려고 하느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거짓 신앙책으로 태어나요. 보는 게 뭐밖에 못 본다. 눈에 보이는 거, 껍데기, 껍질, 모든 것을 그거로 판단해요. 세계로가 이렇게 되게 부럽던가요? 부러워가 죽을 징해 있습니다. 그래요? 안 부러웠어요? 안 부러워도 문제다. 땅이 7,000평, 본당의 좌석이 5,000석, 대단하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천국에 내 집에 박혀있는 보석 하나만 못해. 아멘이 안 되죠. 영원한, 여러분 아무리 커도 제가 몇 년 안 가면 허물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하다.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하다. 근데 그 아멘을 내가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알고 영적 세계를 안다면 우리가 땅에 있는 것 때문에 힘이, 여러분, 희노애락을 하지 않을 거예요. 진실로 우리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 주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가 되셨고 나의 주가 되셨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되 자기의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한 그 사랑을 우리가 실제로 안다면, 여러분, 세상에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아침의 안개와 같은 이런 세상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게 있다고 교만하지 않을 것이고 이게 없다고 기죽지 않을 것이고, 여기에 여러분 희비가 안 헷갈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세세한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유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생활이 예배로 지금 딱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들이 뛰어난 게 뭐냐면 모든 절기들을 뛰어나게 지켰다. 뛰어나게 모든 절기들을. 그 다음에 그들이 그 절기를 지킬 때에 무수한 제물을 드렸다. 그 무수한 제물을 드리되 좋은 것으로 드렸다. 그 다음에 그 제물들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율법에 명하는 대로 제물을 드렸다. 잘했잖아요.
모든 절기들을 지켰고 그 절기들에 자기의 온 정성을 다해서 지켰고 그것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 누가 요구했느냐?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하나님 안 받겠다는 거죠. 너희가 많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가 받지 못하겠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누구 작품이냐? 여러분, 이게 누구 작품이에요? 왜 이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안 받는 여러분 절기 제사를 드리고 싶어서 드려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신앙생활 잘 못하고 싶어서 이래 됐어요? 아니죠.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 잘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드리고 싶은데 결론이 다른 데 난다며. 결론이. 여러분 신앙생활 잘 안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잘하고 싶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다 드리고 싶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나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근데 하나님이 찾는다 말은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많다 적다? 적으니까 찾는 거죠. 많으면 찾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는다 말은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적다는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만 여러분 기독교인이 800만, 900만 이라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하고 다 주일마다 올바른 예배.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의 교회의 주보 한 90%는 방금 제가 읽었던 그 성경 구절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성경 구절이 주보마다 다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주보는. 왜? 하나님은 그 예배 받으시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는다. 이 말은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가 적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되지느냐? 왜 이렇게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원함과 상관없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사도 바울이 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 원하는 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원치 않는 것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배우에 이게 왜 이렇게 되지느냐 말이에요. 이게 신앙의 본질 가운데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살고 싶죠.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요인이 있어요. 우리가 뭘 놓쳐버리고 사느냐? 요렇게 만드는 존재가 있어요. 우리 인간을 처음부터 거짓말로 속여서 멸망의 길로 이끌었던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거짓말로 속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깨뜨리고 하나님의 주신 에덴 동산 다 빼앗기게 만들고 영원한 생명바닥을 빼앗겨버리고 결국은 죽는 인생으로 하나님과 함께 가장 완벽할 정도로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우리가 지음을 받았고 그 축복을 받았는데 이 모든 축복을 다 빼앗기도록 만들어버린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게 누구예요? 이게 사단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사단을 잊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잊어버리고 이 존재를 무시하고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왜 이런 결론이 나느냐? 이 배후에 누가 있다? 사단이 있단 말이에요. 이 배후에. 어쩌다 보니까 이 자리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사단의 작품이에요. 거짓 신앙체계는 오늘 거짓 신앙체계인데 거짓 신앙체계는 사단의 작품입니다. 사단이 만들어낸 사단의 작품입니다. 아멘. 이 작품을 사단이 왜 만들어냈느냐?
인간을 죽이기 위해.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는 저와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두 존재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당신의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케 하는 것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공중에서 쫓겨나서 이 땅에 인간에게 접근하는 목적은 뭐냐? 오로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 이 한 가지 목적으로 옵니다. 아멘. 사단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목적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사단이 우리 인간을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작품이 뭐냐? 거짓신앙체계란 말이에요. 거짓신앙체계는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낸 사단의 작품입니다. 아멘. 여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완전히 망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안 돌이켜. 그런데 이게, 이 거짓신앙체계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건데, 이걸 우리가 아는데 왜 그렇게 잘 안 돌이키시느냐? 왜 잘 안 돌이키냐? 바람 피면 돼, 안 돼요? 바람 피면 가정이 온전할 수 있어요, 깨져요? 깨지죠. 근데 깨지는 증거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바람 핍니다. 여자들이 바람 핍니다. 왜 그래요? 왜 바람 피요? 거기에 재미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재미가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 재미 때문에. 여러분, 낚시하는 사람들 낚시 보면요, 돔이 50cm, 60cm 그 정도 크려면 한 30년 정도 자라야 그리 큰데요, 돔이. 그런데 그 돔을, 이 돔이 30년 먹은 이 돔이 뭐 하나 먹으려고 하다가 걸려오는지 아십니까? 새우 하나 먹으려고 하다가. 여러분, 이 새우 한 마리는 3,000원 주면 새우, 크릴 새우 이게 한 듭대기 주거든요. 3,000원 사면 이 3,000원에 이 크릴 새우가 몇천 마리 될 거예요. 그런데 그 크릴 새우 하나 먹으려고 하다가 이 돔의 인생이 30년, 40년 된 돔의 인생이 끝이 나요. 새우 그거 한 얼마 될까요, 이게? 우리가 웃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사단이 우리에게 내미는 크릴 새우 그거, 고기 있는 그 맛, 그거 하나 보려고 하다가 영혼을 다 놓쳐버립니다. 돈보다 더 어리석어요, 우리 인생이. 세상에 잠시 있는 그 기쁨, 세상에 잠시 있는 그 재미, 세상에 잠시 평안한 거, 세상에 잠시 재미있는 거, 잠시 편안한 거, 잠시 유익한 거, 여러분 그걸 추구하다가 영혼을 다 놓쳐버려요. 이게 누구 작품이라고요? 이게 사단의 작품. 크릴 새우로 한 마리로 돔을 낚고 올리는 자가 누구예요? 낚시꾼들이에요. 도둑놈이죠. 그래 안 그래요? 크릴 새우 한 마리 가지고 큰, 그래서 사단이 도적이다 하는 거예요. 진짜 가치 없는 가지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를 100만 원에 팔아먹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있어? 그 사람 보고 도둑놈이다, 그지? 그 다음 100만 원짜리를 1,000원 주고 사면 그거 도둑놈이지. 그러니까 사단이 왜 도둑놈이냐? 여러분 인생에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요거 딱 내밀어서 우리 뭘 가져가 본다고요?
영원한 것을 다 훔쳐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적이 된다. 자, 역사에 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사사기 17장 6절. 여러분, 사사기 시대를 이스라엘의 역사의 암흑시대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암울했던 시절이 두 번 있는데, 첫 번째가 사사기고 두 번째가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 말라기 선지자가 끝나고 세례 요한에 나타나기까지 그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 신약적 용어로는 신구약 중간기라 하는데, 그때가 이스라엘의 암흑기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안 보낸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이스라엘의 암흑기도 하는데, 왜 사사기가 암흑시대가 될 수밖에 없었냐? 그걸 사사기에서 원인을 딱 한 가지 얘기합니다. 딱 한 가지 원인이 왜 사사기가 암흑시대가 되는지. 자, 17장 6절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어떻게 행하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자기 왕으로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자기에게 왕이 되어서, 그러니까 누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게 누구 작품이라고요? 사단이. 그러니까 그 시대가 암흑시대가 될 수밖에 없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왜 암흑시대가 되느냐? 하나님을 버리고, 나의 주,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 나의 주 대신 예수님의 주권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기 때문에 암흑이 온단 말이에요. 죽음이 온다. 왜 우리 교회가 암흑이 가득한 교회가 되느냐? 우리 모두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똑같이 말합니다. (2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은 옳은 대로 행하였다. 똑같이. 그러니까 사사기가 암흑시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이거는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가 그렇게 암흑시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왕 되신 나를 버리고 너희가 스스로 왕이 되어 너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 너희 시대가 암흑시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는 거죠.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이사야 53장 6절. 이사야 53장 6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53장 6절에는 우리 인생들의 죄를 한마디로 말합니다. 인생들의 죄를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여러분, 인간의 모든 죄의 근원이 뭐냐?
각기 뭐 길로 갔다? 제 길로 갔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죄의 근본이 뭐냐 하면 제 길로 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아까 말했던 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원대로 사는 삶이 하나님 볼 때 인간의 죄악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결론을 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3절.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럽니까? 14절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자, 그러면서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뭐하고?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래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러니까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어디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문이 좁고 길이 협착 찾는 이가 적다. 그런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문이 넓고 길이 넓어서 가는 이가 많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멸망하는 사람이 많다 적다? 많아요. 자, 왜 많으냐? 그 문이 넓고 그 길이 넓어서. 여기에 문이 넓다 길이 넓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냥 실질적으로 눈에 길이 좁고 넓고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이거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육신의 길, 눈에 보이는 이 길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의 길이 눈에 안 보이고 그렇죠? 멸망의 길이 눈에 안 보여요. 이거는 영적인 부분이. 여기서 좁다 넓다는 말은 쉽다는 말이에요. 쉽다는 말이에요. 편하다는 말입니다. 아까 여러분 이 쭉 연결해 보세요. 사사시대에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할 때 이 자기 소견이 뭘까요? 이 자기 소견. 자기 소견.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했는데 이 소견이란 말이 뭘까요? 이게 뭐냐? 자기 편한 대로. 그렇죠? 자기 편한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내 편한 대로. 자, 이사야 56장에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각기 제 길로 갔다는 이 각기 제 길로 갔다고 할 때 이 제 길이 뭘 의미할 거예요? 제 길이 많은 대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내 편한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자, 이래 가면 이 길이 무슨 길이다? 이게 열매가 뭐라고요? 멸망. 그리고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사사기 때 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사야서는 각기 제 길로 넓은 길로 가도록 우리를 속이는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부추기는. 우리는 다 뭘 추구해요?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태풍 온다고 아는 분도 계시죠? 귀찮으니까. 뭐이 태풍 오는데 거기 갈 거 있냐? 집에서 찾으면 되지. 집에서 뭐 유튜브 보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것도 대가 지불에 따라 다릅니다. 제가 아는 청년 중에 우리 농소교회에서 시험 들어서 나가서 자기는 포도나무 교회에 신갈 포도나무 교회 여조 목사님 설교 듣고 주의를 지킨대요. 제가 그랬습니다. 100년 해봐라 되는가?
지식적으로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이 자라가려면 여러 방면이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가는 게 여러분, 설교들은 은혜 받는다고, 믿음이 자라가는 부분에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야 자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100년 해도 안 자라가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내 안에 여러분, 자기 중심에서 삐죽삐죽 나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성, 그것은 설교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데려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가르치면 되지, 율법 주고. 저와 여러분에게 왜 환경 속에 집어넣어서, 사람들 속에 집어넣어서,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어서 교회에 딱 붙어서 떨어지지 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거는요, 우리의 인격적인 빚어지고 자라가면 부딪히는 가운데 빚어져야 돼요. 여러분, 돌을 가져와서 여기 가만 놔두면, 혼자 놔두면 100년 가도 이 돌은 처음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 농소 바닷가에, 그게 여러분 자갈더미 속에 갖다 놓으면요, 몇 년 안 가면 둥글둥글해져요. 부딪혀야 돼요. 그런데 사단은 그걸 알기 때문에 시험 들게 만들어서 딱 떼내버리거든요. 혼자 딱 돼. 100년 있어봐서 그대로입니다. 100년 있어도 혼자 있으면 100년 있어도 그대로입니다. 왜? 부딪혀서 안 다뤄지는데. 시험 들수록 안에 있어야 빚어집니다. 아멘. 그런데 사단은 우리로,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사단은 우리를 속여서 네가 잘했는데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그랬다. 이 교회 아니면 교회 없나? 교회 많다. 다른 데 가면 된다. 그래서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가 철새 성도들이 있는 게 그렇대. 하나님의 인도가 없으면 그 자리에 붙어 있어야 돼요. 아멘. 죽으라고 하되 그래 내가 빚어집니다. 안 돼요. 그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속여서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만들고 멸망의 길로 가도록 만드는지 주시하여,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가운데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여기서 내가 뭘 배워야 되는지,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통해서 내게 뭘 가르치는지, 가르치고자 하는지, 지금 내게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이 왜 날리는지, 하나님 의도가 뭔지,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거기서 답을 찾아서 이 답을 가지고 이 답을 정리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 그 다음에 사단이 방법에 가서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멸망시킨 이걸 여러분 기록하고 해서 이걸 체계로 만들어내야 돼요. 아멘. 신앙생활을 단순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가만 두고 아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집중력이 요구되어지고, 여러분 대가가 지불되어지고,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따르고, 예수님이 가신 길이 그 길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여러분 힘들 뿐 아니라 대가가 지불될 뿐 아니라 수치와 모욕과 고통이 따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때 사단은 와서 전부 다 예수님께서 와서 네가 십자가 질 거 뭐냐, 뛰어내리라, 떡 만들어 먹어봐라. 그러면 사람들이 네가 메시아인 거 알 건 아니냐, 뭘 십자가 달릴 것이 있느냐 유혹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내 길을 가야 하리니 제3일에 완전하여지리라. 주님은 누가 뭐라도 나는 내 길을 가야 된다. 아버지께서 내게 가라고 한 그 길은 나는 가야 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라고 한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은 가야 돼요. 아멘. 가야 돼. 그런데 사단은 그 길이 만만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자꾸 어떻게 해요? 편한 길을 들이대죠. 야, 뭐 그렇게 고생할 거냐? 편안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다 뭘 추구한다고요? 편안하게. 그래서 넓은 길로 간단 말이에요. 왜 안 되느냐? 대가 지불 안 하고 편안하게 하려니까 안 되죠. 기도해야 되는 거 알죠? 하나님 찾아야 되는 거 알죠? 왜 안 찾아요, 우리가? 안 찾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 구하고 찾아야 되는데 왜 안 찾아요? 아니, 왜 안 찾아요? 힘드니까 안 찾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시간이 안 나고. 왜 시간이 안 나느냐? 먹고 살아야지. 여러분, 사단이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가 유혹이 되지도 않은 걸 들이밀면서 유혹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여러분, 한 번도 범죄한 적이 없는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범죄하도록 만든 이 지혜꾼이 사단입니다.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을 배신하도록 만든 것이 이 사단의 지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타락해서 우리 안에 죄성이 가득하고 선함이 없는 우리를 타락시키는 것은 식은 죽묵기죠. 식은 죽묵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으려고 하면요,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되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지혜로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사단의 거짓과 여러분, 이 거짓말, 고도의 거짓으로, 교묘한 거짓말로 우리 거짓말할 때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이 안 되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다. 하나님만 찾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찾아. 얼마나 사단이 우리에게, 여러분, 얼마나 우리 환경에 맞게 와서 그 환경에 반응하도록 얼마나 교묘하게 유혹하는지. 여러분, 예수님만 보십시오. 40일 금식했으면 40일 동안 물도 안 마시고 먹을 도 안 먹고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와서 하는 말이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는 거죠. 일석이조다. 네가 떡 만들어 먹으면 배만 채울 뿐, 그 굶주린 배 채울 뿐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일석이조잖아요. 네 만들어 먹으면 네 배 해결되고 네가 하나님 것을 사람들이 돌로 떡 만들어면 다 할 것 아니냐. 근데 예수님은 뭐 했다고요? No 했어요. 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사람이 사는 것은, 짐승은 떡만 먹어도 될지 몰라도 우리 인생은 떡만 먹고 되는 것이 아니다. 삶의 진정한, 우리 인간의 진정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야 사람의 사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여러분 세상 것 가지고 나는 이거 산다, 그거는 우리가 짐승 수준 되는 겁니다. 그냥 먹을 거 있으니까 먹고, 그러니까 살아있으니까 내가 산다, 그거는 짐승과 같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다릅니다. 우리 인간은 창조부터 다르게 창조됐습니다. 아멘. 창조부터 질이 달라요. 모든 피조물과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입었고, 흙으로 만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집어넣어서 생명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멘.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흙덩어리가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명이 존재하려고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먹어야만 인간의 생명이 존재합니다. 아멘. 우리 인간의 생명이 두 개예요. 하나는 육신의 생명, 이거는 떡 먹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온 이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먹어야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진정한 인간은 이 생명이 돼 있을 때, 하나님께로 호흡이 살아 있을 때 진정한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우리 눈을 막아서 뭐냐? 육신이 살아있고 육신이 번듯하면 그게 인간이 살아있다는 거짓말이죠. 이게 짐승의 수준에 떨어놓고
우리가 짐승과 같이 여러분 수준에 떨어졌는데 사단은 그게 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가 성공이라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호하게,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이 스스로 한 말이하고 인용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데려가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며 만나를 먹이신 것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데려가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그들을 광야로 데려갔고,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 뭐냐?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평생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가르치는 게 뭐냐? 너희들이 사는 것은 말씀으로 사는 거다. 아멘. 말씀으로 사는 삶이 올바로 사는 거다. 말씀으로 사는 것이 진정으로 사는 거다. 말씀으로 살아야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40년은 여러분 한 세대잖아요. 한 세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하나님 말씀 다 던져버리고 어떻게 산다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각기 제 길로, 편하다고 쉽다고 내 하고 싶다고 넓은 길로 간단 말이에요. 누가 우리를 이렇게 속였느냐? 사단이라. 사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의도, 의미, 목적 그대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것 말고는 사는 길이 없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이 거짓말쟁이, 고도의 거짓말쟁이 이 사단이 저와 여러분의 속삭일 때 예수님처럼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비 오는데 야, 태풍 오는데 이래 나오면 단호하게 물리치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도 졌다. 태풍이 뭔데? 아멘. 네가 힘들지 않느냐 하거든 예수님은 십자가에 6시간 또 날 위해 못 박혀 있었다. 이게 뭔데?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진실로 예수를 바르게 믿고 싶은 여러분 그 마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입으로는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지만 여러분 실제 삶 속에서는 주님은 내 삶에 저 끄트머리 밀려가 있잖아요.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것, 내 편한 것, 이게 전부 다 우선순위를 다 점령하고 예수님은 저 끄트머리에 언제나 시간 쓰고 남아야 성경 읽고, 시간 쓰고 남아야 하나님 얼굴 구하고 찾고, 일이 있으면 그게 언제나 내 삶의 첫 번째예요. 그런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그게 사단이 우리에게 만들어놓은 거짓된 신앙생활, 그게 잘못된 왜곡된 신앙이라. 그래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것도 신앙생활인데 이 사단의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거는 가짜입니다. 그게 가짜. 자, 그러면 제가 요게 사단이라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무슨 근거로 그걸 사단이 했다고 말하느냐 이래 질문할 수 있잖아요. 제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넓은 길로 갔다. 이게 사단의 역사라. 그러면 여러분 그러겠죠. 무슨 근거로? 제가 근거를 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여기 보면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여러분, 이 허물과 죄의 핵심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죄, 성경의 핵심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각기 제 길로. 여러분, 이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이 우리 인간을 위하여 에덴 동산을 창조하셔서 그 각종 말할 수 없는 인간의,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과일도요 진짜 신기한 과일도 다 있더라고. 예, 과일도요 진짜 신기한 과일이 있어요. 예, 하여튼 신기한 과일이 많이 있어요. 예, 필리핀에 가보니까 그 이름이 마랑 맞죠? 마랑 이런데 이만큼 해요. 근데 이게 털복숭이처럼 끝에 보면 꼭 옛날에 우리 프라다나스 열매 있죠? 그거 보면 그 열매 맺으면 그 희한하게 거칠거칠하잖아요. 끝이 딱 그래요. 이만한데. 근데 그걸 딱 하면 안에 줄기가 있어. 그게 딱 마늘 알처럼 이게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맛있어요. 껍질 보면 쳐다보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굉장히 비싸요. 근데 털복숭이 사는데 비싸다 그래요. 근데 비싸고 말라고 사오는데 먹어보니까 아이 비싸도 사 먹겠다 이거. 그 다음에 또 짜푸릇이라는 게 짜푸릇. 근데 얼마나 크냐 하면 제 몸뚱이만 과일이 그거 위에서 떨어지면 사람 맞으면 완전 찌개 죽겠더라고. 근데 그걸 딱 자르면은 안에 희한하게 들어있어요. 그게 막 찐득찐득하고 그 사이에 이게 뭐라고 치즈처럼 들어있어요. 근데 그거 먹으면 쫄깃쫄깃하면서 맛이 아주 독특하게 맛있어요. 그래서 필리핀 가거든 마랑 짜푸로 꼭 드시고 오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눈에 보기에도 아름다워. 거기 뭐 있잖아요. 보기에도 아름다워. 맛만 있을 뿐 아니라 보기에도 질리지 않도록 여러분 똑같이 만들어 놓으면 그렇잖아요. 아무리 복숭아가 예뻐도 전부 다 복숭아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재미없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다 그게 그 어마어마한.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마음껏 먹어라. 이거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니 네가 마음껏 네 입으로 먹어라. 그런데 단 하나,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걸 먹는데 네가 죽는다. 이러는데 여러분, 사단이 와서 하나님이 많이 먹으라는 그걸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먹지 말라는 거, 요걸 유혹해가 요걸 먹도록 만듭니다. 이게 나쁜 놈이 나쁜 놈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뭘 볼 수 있냐? 우리 인간을 죽이는 게 그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선악을 먹지 않는 거죠. 선악과를 안 먹는 게 하나님 원하는 거죠. 그렇게 먹지 마라 그러죠.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과 하나님과의 교제, 이 모든 것을 우리 인간에게 주고 싶으니까. 왜?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들이 이걸 먹지 않으므로 영원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영원토록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죠. 그런데 사단은 요 인간을 죽이는 게 사단의 원이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버리고 자기가 먹으면 하나님 된다고 하니까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어서 뭘 먹었어요? 선악과를 다 먹었죠. 그러니까 선악과는 누구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게 똑같은 아까 사사기나 이사야 오죠. 똑같단 말이에요.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각기 제 길로 갔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따먹지 마라 했는데
사단은 우리를 유혹해서 부추겨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가 아닌 자기 원하는 대로 하도록 집요하게,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사단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누가 원하는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이게 여러분, 그래서 사탄 사상의 핵심이 뭐냐? 네가 주인이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이게 사탄 사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안톤 라베이라는 사람이 사탄경을 썼어요. 성경이 있는 것처럼 사탄도 사탄경이 있어요. 안톤 라베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이거 사탄교 교주입니다. 교주가 사탄경을 썼는데, 사탄경 1장 1절이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 이게 사탄경 1장 1절입니다. 성경 1장 1절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자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만물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런데 사탄은, 사탄경 뭐냐? 우리에게 네 인생의 주인은 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면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사단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다.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허물과 죄가 뭐냐? 자, 그때에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그때에, 2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에 뭐 때문에 그들이 죽었다고요?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다. 그렇죠? 그러면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그들의 삶이 어떠냐? 이걸 보면요, 그들의 삶을 보면 무엇이 죄인지 알죠? 왜? 그들이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죽어 있을 때에 그들이 죄 때문에 죽었는데, 그들의 삶을 쳐다보면 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를 보면 그 죄가 무슨 죄인가지를 볼 수 있죠. 예. 자, 그때에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얻은 뭐 가운데?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뭘 쫓고? 풍속을 쫓았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그때에 에베소 성도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느냐?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살았던 삶이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뭐 때문에 죽었느냐 하면, 이 세상 풍속을 쫓아 사는 것 때문에 그들이 뭐였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 풍속을 쫓아 사는 그 삶이 그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근데 그 다음 보세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 풍속을 쫓게 되면 우리가 알든 모르든 누구를 쫓게 돼 있다? 사단을 쫓게 돼 있다. 그러니까 사단은 이 세상 풍속을 만들 때, 사단이 이 세상 임금이잖아요. 사단이 임금으로서 이 세상 풍속을 만들 때에 이 세상의 풍속대로 살면 누구를 쫓도록? 사단을 쫓는 삶이 되도록 이 세상 풍속을 사단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삶을 살면 저와 여러분이 원든 원치 않든 알든 모르든 간에 저와 여러분은 사단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단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간다? 멸망으로. 그래서 그들이 죽은 거예요. 이 세상 풍속대로 사는 삶이 사단이 만든 삶인데, 사단이 이 세상 풍속을 어떻게 만드느냐? 사단은 따르는 삶이 되도록 이 풍속의 판을 그렇게 짜놨다. 이 세상 풍속이 뭐냐? 한마디로 이 세상 풍속은 이 세상 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세상 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과 관심과 초점이 어디에 가요? 세상에 가요. 그래서 이걸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너희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다 어디서 오다? 세상으로 온 것이다. 다 세상.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그러면 이 세상 풍속을 쫓는 삶이 사단을 따르는 삶인데, 사단이 이 세상 풍속을 쫓아 살면 사단이 쫓는 삶이 되도록 그렇게 이 세상 풍속에 판을 짜는데, 이 세상 풍속이 내용의 알맹이가 뭐냐? 이 세상 풍속 알맹이가 뭐냐? 자, 3절 보세요. 전에는 우리도, 사도 바울도 전에는, 이 말은 전에는 우리도, 전에는 나도 예수를 모를 때, 이 말이에요. 나도 예수 믿지 않을 때, 사도 바울의 일행도 나도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어디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 그렇죠, 허물과 죄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러니까 이 세상 풍속의 핵심 내용이 뭐라고요? 육체의 욕심,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그리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 마음이 누구 마음? 내가 마음, 내가 원하는 대로. 근데 그 배후에 누가 있다? 사단이 있다.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 뭐냐? 여러분, 육체의 정욕이죠. 이 육체가 요구하는, 타락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건 뭐냐? 타락한 본성대로. 타락한 본성. 사단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이 땅의 인생을 죽이기 위해서 사단이 이 세상에 풍속을 만드는데, 그 풍속을 어떻게 만드느냐? 풍속을 따르면 사단을 따르는 삶이 되도록 그렇게 풍속을 만드는데, 풍속의 안을 들여다 보니까 육신의 욕심, 육신의 정욕과 육체와 마음의 타락한 본성, 내가 원하는 그 본성을 따라 살도록 세상의 문화를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여러분 보세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이게 경관진으로 잡고 있습니다. 경관진.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입니다. 10장 4절,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병기는 뭐 속한 것이 아니다? 육신. 그러니까 결국 보세요. 기독교인의 삶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에요. 육신의 병기가 아니에요. 무슨 병기예요? 영적 병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싸움은 뭐라고요? 영적 전쟁입니다. 육신의 전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람을 보고 싸우면 안 돼요. 그렇죠? 사람 보고 싸우면 안 돼요.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게 누구라고? 배후의 사단입니다. 사단과 싸워야지. 우리는 육신적으로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렇죠, 정사와 근사,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나님의 악의 영들에 대해 싸움이지, 성도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과의 싸움입니다. 영적 대결입니다. 할렐루야. 예, 성령을 힘입어 여러분 이 땅을 살리려고 하는 생명의 영이신 성령과 동행해서 이 땅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우리의 원수, 우리의 적 사단과 싸워서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사단을 물리치고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에 부어지고 그 생명으로 풍성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기독교인의 사명이다. 예. 자, 여기 보면, 자, 우리의 싸우는 병에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관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있다? 견관진이 있다.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이 있는데, 이 진이 어떤 진이냐? 5절 보십시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뭐해진 것? 높아진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인데, 이 진이 누구 진이냐? 사단의 진이에요. 사단이 이 진을 왜 쌓았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마도록 대적,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아는 것을 방해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의 진리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모든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뭐라고요? 경관진입니다. 그럼 이 경관진이 뭐냐? 아까 이 세상 풍속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육신의 욕심과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이 사고를 우리 안에 뭐로 쌓아놨다고요? 경관진으로 딱 쌓아서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뭘 따라 살도록?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도록, 이게 여러분 우리 사고체계 안에 이미 경관진으로 사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게 절대로 안 쉽습니다. 이 진이 무너져야 돼요. 아멘. 이 진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진이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렇게 사는 것이 세상 성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잘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해서 땅땅거리고 사는 것이 인생 성공이지, 예수 잘 믿으면 뭐하느냐? 가난해가 전셋집에 살면서 자식 새끼도 공부도 모시고 있는데 그게 뭐 인생이냐? 저거 봐라, 얼마나 멋지게 사느냐. 이래서 우리를 철저하게 어디로 몰아가느냐? 여러분, 이 세상 풍속을 쫓아 살도록, 세상 사는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을 따르도록. 그런데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간다? 이 길 따라간다. 그래서 이 길을 넓은 문, 넓은 길이다. 그런데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그 말은.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올바로 되어지려면 자기중심적 삶, 여러분, 이 자기중심적 삶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이 경관진을 세우는 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자기중심적 삶이 있기 때문에 이 삶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 경관진은 그냥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삶이 무너져야 이 삶이 무너져요. 그래야 하나님 중심의 삶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저는, 여러분, 우리 회복하는데 근본적인 회복이 뭐냐? 반드시 회복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야 됩니다. 주권 회복입니다. 주권이 회복되지 않으면 치매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어야 돼요. 모든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알아 그분의 주권적 통치에, 그분의 주권에 순종하는 자리에 가야 교회가 회복됩니다. 개인의 삶도 교회도.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왜 이래 무너지느냐? 주인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누가 주인 돼 있으니까, 사람이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교회가 암흑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사사기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 인간이 앉으니까, 여러분, 인간이 앉는 게 아니죠.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게 불과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이 주인 되는 거는 사람이 주인 아닙니다. 누가 주인이에요? 사단이 주인인데 그 교회가 어떻게 여러분 되겠습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지. 교회 안에서 어느 누구도 절대로 내 마음대로 해서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의 교회 주인입니다. 내가 지어도 내가 주인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내가 돈을 내서 내 돈으로 지어도 그게 내 돈도 아닐 뿐더러 내 돈으로 지어도 그 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 가운데 내가 교회 주인 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 세상 사람에게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야 될 교회가 사단이 교회를 잡고 있으니까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일을 할 수밖에 없죠.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좀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해라 그 말 안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는 이것을 네 마음에 새기고 너희 자녀들이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치며 문설주에 새기고 임방에 새기고 손목에 새기고 미간에 새겨서 들어가도 보게 하고 나가도 보게 하고 앉을 때도 설 때도 밖에서도 안에서도 보게 하라. 가르쳐라. 아멘. 그게 네 삶과 네 자녀들의 삶의 전부가 되게 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의 삶에 너희 자식의 삶에 전부가 되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게 이래서 좀 열심히 해가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전부를 걸어야 됩니다. 아멘. 좀 열심히 해야 돼요. 전부를 걸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숫자에 관심 두면 안 됩니다. 진짜로. 숫자는 하나님께 중요하지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숫자에 안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우리는 관심을 두고 어디에 모두 걸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인된 삶의 전부를 걸어야 됩니다. 모든 지체들을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리는 자들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준 사명입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주님의 주권에 엎드려야 되죠. 내가 주님의 주권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주권 앞에 엎드리는 것은 바리새인입니다. 그런 종교유행입니다. 내가 먼저 엎드려야 돼요. 이래서 저는 오늘 거짓 신앙 체계를 살펴보았는데 조금 다른 방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거짓 신앙 체계는 사단의 작품이다. 사단이 왜 이 작품을 만들었느냐? 막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거짓 신앙 체계의 핵심은 뭐라고요? 각기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식의 삶이 어떤 방식의 삶이라고요? 세상 삶. 우리가 그걸 어디서 배웠느냐? 세상에서 배웠어요. 세상의 임금은 누구인데? 사단이 이 땅을 멸망시켜서 만들어낸. 그래서 이 세상 풍속을 따르면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는 사단을 따르게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도 부인했습니다. 아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같으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거늘 아브라함은 내게 그렇지 않았다.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 같으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를 너희가 믿었으리라. 둘 다 부인합니다. 부인하고 뭐라느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행사를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으로 열심히 살았을 몰라도 그들의 삶의 방식은 어디서 배운 거? 세상 사는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누구에게 보이려고?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뭐예요? 누구에게 보이려고? 누구에게 보이려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보이려고 합니까? 세상 사람들의 여러분 모든 것은 철저하게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왜 우리가 열심히 하느냐?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들에게 무시 안 받으려고. 그렇잖아요. 사람에게 무시 안 받으려고. 저도 목회자지만은 왜 목회자들이 교회가 적으면 그렇게 긍근정정하느냐?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사람 때문에 그래요? 사람 때문에. 그래 되어지면 절대로 하나님 따라 못 갑니다. 말씀 따라 못 갑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 사역하는 거 보지 말고 내 삶의 방식을 봐야 됩니다. 아멘. 삶의 방식. 이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살면 그 자체가 여러분 이거는 거짓이기 때문에 그게 아무리 아름다운 종교적인 모양이 있어도 그건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뭘 본다고요? 종교적인 의식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삶을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역이 잘 된다, 그거 초청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좋아요. 여러분 사역은 제가 하는 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사역은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아멘. 사역이 잘 된다고 그거 속지 마십시오. 내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자라나는 걸 보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내 삶을 보아야 됩니다. 속지 마세요. 내 삶의 방식이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의도, 의미, 목적 그대로의 삶에 내가 충실하고 있는가? 그리 가야지. 그걸 제쳐놓고 여러분 교회가 그러니까 어떤 결론이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이 나에게 이르기를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아멘. 길지 않아요.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으라고 살아도 길지 않아요. 그런데 이 짧은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영원히 결정됩니다. 아멘. 아주 중요한 삶입니다. 이 땅에 잠시 사는 이것으로 영원히 결정되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올바른 신앙에 아멘. 사람들이 몰라줘도 돼요. 사람들이 인정 안 해줘도 돼요. 사람들이 욕먹어도 됩니다. 욕먹어도 돼요. 가난하게 살아도 문제없어요. 여러분 육신에 병들어도 상관없어요. 믿음만 올바로 지키십시오. 믿음만 올바로 지키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딱 붙잡고 그분의 주권적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사람들이 무시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세상 것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거는 잠시 후에 내가 아무리 붙잡고 아무리 붙잡아도 잠시 후에 끝납니다. 아무리 붙잡아도 잠시 후에 끝납니다. 아무리 붙잡아도 끝장날이 옵니다. 아멘. 예. 어찌하든지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전부를 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 눈 의식하지 마세요. 사람들 보지 마십시오. 환경 보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평가 내리십시오. 오직 주님만 내 삶에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만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잖아요. 하나님만 알아주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걸고 가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케 여러분 너희가 입고 먹고 마시는 건 내가 책임지겠다. 할렐루야. 의인의 자식이 걸식하는 법을 보지 못했다. 시편. 아멘.
의인의 자식이 걸식하는, 여러분 믿음의 전부를 걸은 그 사람이 굶어 죽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입니다. 믿음으로 가면,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수도 없이 경험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진짜, 이거는 임상실험이 진짜 끝난 겁니다. 우리 성경 안에서는. 예. 주님 따라가면 주님이 해결해 책임지신다. 아멘. 예, 그게 이론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